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82면의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에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뱀을 집어 들어서 자기의 품에 품어 따뜻하게 녹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력을 찾은 뱀은 본색을 드러내고 농부를 강하게 물어버렸고 그리고 몸에 독이 퍼져서 농부는 탄식하며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의 탄식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겼으니 내게 일어난 이 불행은 당연한 결과로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 악한 것을 내가 품었는데 결국 그 악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며 후회 섞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간교하고 악한 것은 뜯어서 고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듣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본성이 가진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다윗 이후에 그 가정에 임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그래서 그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떠함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욕심을 가지고 때로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그냥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손 안에 컴퓨터 한 대를 넣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과거에는 그냥 전화 기능, 사진을 찍더라도 선명한 사진이 아니라 흐릿한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꽤 알아볼만 했는데 지금 찍는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과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과거의 것은 사진이 아니죠. 그냥 이 모자이크 해놓은 것 같은 그러한 화질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욕망이 없었다라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이 우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욕망이 없었다라면 우주 여행이니 또한 달을 탐사하겠다고 하는 일들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욕망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욕망이 선한 대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도 흐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악한 쪽으로 흐른 욕망이 결국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간교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간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악한 욕망과 간교한 마음이 함께 악한 쪽으로 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절시키고 선한 쪽으로 우리의 방향들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던 사건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아름다웠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말은 처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처녀들이 바깥으로 외출을 하는 것이 지극히 통제가 되었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집 규수가 쉽게 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왕가에도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암논은 어떻게 보면 배가 다른 이 이복 누이인데요. 이복 누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사실 때문에
일명 상사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멈췄으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간교한 자가 그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관계입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므아는 다윗의 형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사촌지간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오늘 성경은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은 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교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은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그러한 단어를 넣어놓고 있는데요. 이 요나답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는 간교하고 간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간사다라는 평가를 내려놓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요나답이 그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논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고 암논이 갑작스럽게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는 파리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파리하여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가 점점 야위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 왜 병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요나답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간악한 욕망이 있고 또한 간사한 자가 그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계략을 짜고 계책을 마련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계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통해 다말을 너의 집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5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 말씀까지 어떻게 유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유혹의 내용이 어떠한 일이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 말씀에 음식으로 번역되고 떡으로 번역되고 과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섞어 쓰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단어를 섞어서 쓰는데 하나는 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음식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과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6절, 8절, 10절에 각각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자인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할 때 그리고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다말에게 말할 때 그 단어들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것일 거예요. 요나답이 너가 점점 살이 빠지고 너가 아픈 것처럼 보여지니 너 아버지가 왔을 때 이북 누이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음식은 떡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암논이 떡인지 뭔지 헷갈린 거죠. 그래서 과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음식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데 다말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자밖에 없어서 과자를 해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과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분이고 단어를 계속 섞어서 쓰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제 아내가 큰아이를 가졌을 때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1월생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갑작스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밀소바가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월 달 말 다 돼가지고 메밀소바가 먹고 싶다고 12월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걸 먹고 싶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반드시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날 시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시대였냐면 그 계절 음식은 잘 나오지 않아요. 뭐 어떤 곳에 가더라도 계절 음식이 있지 않고 지금이야 그 밀키트라고 해서 음식을 다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시사철 나오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런 밀키트 자체가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밀키트가 있다 손 쳐도 그 여름 시즌에만 먹을 때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온 동네 다 뒤졌는데 결국 얻지를 못했거든요. 진짜 먹고 싶으면 탁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담화를 해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저자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뭐냐면 다말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음식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본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간악한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가 동반적으로 함께 우리의 주변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할 때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뭘 살펴보아야 되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암논이 바라는 것은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다말을 취함은 악한 것이거든요. 악한 것을 원하여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거두어내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우리 안에 들끓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더 집어넣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없다라면 시대가 발전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악한 쪽으로 흐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뱀이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맛있게 보여지는 그 일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미 욕망이 있던 거 그것을 자극하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단의 계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더 확대시키고 더 크게 발생시키게 만드는 간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경계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암논은 그의 욕망을 성취하기에 요나답의 그 간사한 말을 들음으로 그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7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 기록하는데 결국 이 암논이 요나답의 조언을 따라서 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복 누이에 대하여 취하지 말라라고 이 모세의 율법은 기록하고 있지만 고대 군동에서는 왕가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의 자녀들 중에 배다른 형제들과 결혼하는 일들은 흔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 로마도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왕의 혈통만큼은
근친상간을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사모했다라면, 아버지에게 결혼시켜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으로 그의 계획들, 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생각과 악한 조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말에 따라 그가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악한 조언들이 우리의 마음에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던, 악한 영이 되었던, 때로는 사물이 되었던 그 환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행동으로 옮겨가면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요나답의 계략에 따라 그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을 속이게 되어지고, 아버지 다윗만 속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본인 자신이 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고 있는 이 욕망들을 꺾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단절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아멘. 17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던 마음보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말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이 컸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욕망이 너무 커서 다말을 취하고 나서 그 다말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계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집이란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이 여자란 단어가 아니라 물건을 지칭할 때 이것저것 할 때 쓰는 단어를 쓰는데 여성 명사로 쓰고 있어요. 여성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건인데 각각의 이 히브리 말에는 물건들도 각각의 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남성, 성은 여성. 그래서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이것은 여성 명사다, 남성 명사다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그런데 그 특정한 이 지시대 명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명사를 쓰면 이 사물 가운데 남성 명사일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이것저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차라리 이 여인, 이 계집 이르면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나마 뭐 악한 말이긴 하지만 그나마 낫겠죠. 우리 말로 따지면 이겁니다. 시장 가시면 어머니랑 같이 시장에 가면 과거에 보면 어른들이 어물전 가면 이놈 저놈 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고등어를 보면서 왜 이놈 저놈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놈 저놈이 아니잖아요. 이 고등어, 저 고등어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놈 저놈 하는 표현처럼 지금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나서 그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여인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이 상황이 그로 하여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간악한 사람으로 그가 변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내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들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다윗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그런데 그를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던지고 문빗장을 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종도 또한 간악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윗사람이 간악하니 아랫사람도 간악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다말이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번역하고 있는 채색 옷은 여러분들 각주 보시면 긴 옷이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아니라 여인들이 입었던,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이 입었던 옷들의 복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목을 덮는, 손가락까지 덮는 옷을 입었던 것이 히브리인들의 특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손목까지 다 덮고 손가락까지 덮고 있는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가 과부가 된 것처럼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간악한 자가 되어져 버린,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자기의 욕정에 빠져서 결국 아버지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몹쓰게 취급하는 간악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안놈만 이럴 것이냐, 남만 이럴 것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욕망과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본성에 쫓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간악한 자가 반드시 뒤따라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단절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한 행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면 사죄하고 또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방점이 있죠. 어디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딸이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동참한 공범처럼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서 화가 났다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화만 냈지 그 어떠한 징계도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1장을 기점으로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의 삶이 점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암논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그가 눈이 어두워짐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두워져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쇠락해져 가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은 평가를, 다윗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성장이 아니라 퇴보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욕망이 비윤리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선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윤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쫓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욕망에 쫓아 살아가면 우리를 충동질하는 이들도 등장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아니면 상황이 됐든지 아니면 그 누구의 말이 되어졌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지 않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파치 추장의 인생의 진리가 아파치 추장들에게 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가운데 두 늑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두 늑대가 있다고 하면서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이고, 이 악한 늑대는 화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오만과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 허영심을 먹고 사는 악한 늑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선한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늑대는 기쁨이고 평화이고 사랑이고 희망이고 평온함이고 겸손, 친절, 자비, 공감, 진실을 먹고 살아가는 선한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늑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 이 추장에게 이 손자가 묻습니다. 이 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것이 이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추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겨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죄악된 것을 쫓아 살아가면 그 악한 것이 크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그 가운데 넘어가면 이 선한 늑대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늘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거스르고 선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암논이 악하다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처럼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거스르고 예수를 닮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